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 무기 장수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것을 팔려고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방패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어떤 그 날카로운 창이라도 이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창도 이것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면서 방패를 설명하고 다음은 창을 설명하죠. 이 창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뚫어낼 만한 가장 날카로운 능력 있는 창입니다. 그때 한 구경꾼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창으로 아까 그 방패를 뚫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 그 상인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일화에 그렇게 유래된 말이 모순이라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창 모자에 방패 순자. 참 모순된 일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모순된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에서도 모순된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가장 모순된 일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참 이건 모순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거래를 통해 서로 이윤을 챙기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낮고 낮은 인생이에요. 하나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모순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책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첫 번째 저는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잖아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한테 부탁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도 참 힘들다. 왜 그런가 보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다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삶의 고단함도 자기가 지고 가요.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 영적인 고단함도 자기가 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일이에요. 다 짐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가? 기도가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더 기도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때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 해서 이건 기적이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산다?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 없이도 사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삶의 소망을 붙들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안전해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함께 있어야, 부모와 함께 있어야 제일 안전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막 물고 뜯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혼자 대화하는 사람 봤습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화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대화는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여러분 의무감보다도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이제 처음 부분만 봤습니다. 애매하게 좀 끊어졌는데, 다니엘 9장은 꽤 긴 편입니다. 긴 편인데 처음부터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3분의 2 지점까지 쓰여졌고, 뒤에 3분의 1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6장 11절에서 다니엘이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붙잡혀간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공포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앞서서 다니엘 2장에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좀 알려달라 했을 때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내게 시간을 달라. 무슨 시간이요? 기도할 시간을 달라.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그 땅에서 맞는 이 모든 위기, 어려움, 이것을 극복할 때 기도 아니면 해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영이 이미 혼탁해진 거예요.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내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나도 혼탁해진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살잖아요. 기도 없으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이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왜 위기가 그렇게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오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가장 힘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실에서 책을 하나 보는데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책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고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본 거예요. 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 황폐한 이 세상을 7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크고 작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문제예요. 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 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그동안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상 중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다니엘처럼 삶에서 너무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일단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다니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목했던 단어가 뭐냐면 1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라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 땅에 유대에서 잡혀온 소년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유대에 있을 때는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육도 너무나도 잘 배운 소년들이었는데 막상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믿음 안 지키고 살아도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믿음 지켰다가는 손해볼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 살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여러분, 그들은 다 왕이 내려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었고요. 금으로 된 우상에게 다 절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지니까 두려워서 기도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 그 믿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모든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대상, 그것이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우상이든지 그 믿는 대상에게 비는 거,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는 게,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의 대상자, 그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보다 못해요. 숨도 쉬지 못하잖아요. 생각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기독교가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만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바라고 비는 그 사람이 많아져야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종교죠.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대인데 기도는 빈곤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TV 채널이 다양해져서 그렇죠? 설교 방송 많이 나와요. 틀면 설교 나옵니다. 인터넷은 더 자유로워요.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려면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가 삶에서 그대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살아갈 힘,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TV나 인터넷 설교 듣지만 그렇게 듣고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게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단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지식은 온전한 데 사용되지 못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홍수시대예요.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은 찬양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부르다 보면 참 이게 어려운 찬송 많다 하는데 갈수록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그 백성으로 인하여서 나로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린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데 찬양의 열기는 다 막 뜨거운데 찬양이 끝나면 기도 시간에는 확 사라져요.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 끝나고 기도 시간만 되면 잠잠해집니다. 너무 편안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해도 막 서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그 열정이 막 식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하시겠습니다면 조용히 식어지는 열기.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됐을까요? 이게 정말 모순이라는 게 모순.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에 그치고 기도 없는 찬양은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래야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을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기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오늘 9장 내용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보겠지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우리 좀 뒤로 가서 다니엘 9장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여러분, 언제 내려졌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아, 내가 응답 시작됐다. 빨리 가서 알려라.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왔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반응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했구나. 그러면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은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내 의로, 내 공로로 얻었습니까? 여러분,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정말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생각하고 오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온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겠죠. 기도가 이미 다 끝났지만 내 역사는 네 기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역사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중에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여인.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피가 멎을 수 있을 것 같다.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실망만 더했죠. 마지막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도잖아요. 기도. 그 여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졌지만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기분 탓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막 밀치잖아요. 뭐 누가 붙잡았겠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미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 자신의 고통 너무 많잖아요.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권세를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되 정말 충분히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삶의 어려움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디를 가는 길이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였잖아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아이의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 이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야이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데 예수님은 시간을 충분히 쓰고 계세요. 그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집에 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병이나 죽음이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문제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딸아이 회복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설명 다 합니다. 주님, 내 딸아이 좀 고쳐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맞춰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에 무슨 뜻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유, 그 기도 때문에 그와 함께 기도한 사람과 함께 가실세.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문제의 현장으로 가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첫 시작이 이미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가실세,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응답도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주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심령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의 미래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냥 스스로 다 잘하고 스스로 그냥 다 잘 될 것 같으면 왜 자녀가 자녀이겠어요? 자녀가 부모가 되지. 자녀는 자녀입니다.
스스로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녀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온 게 기도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야이로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뿐입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기도의 현장으로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주님,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사오니 그 손을 그 위에 얹으사 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픈데, 내 가족이 아픈데,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디서 방법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저 아말렉 군대를 이겨야 되는데 이 아말렉 군대는 맨날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지금 얼떨결에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허겁지겁.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늘 전쟁을 하는 사람들과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전쟁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세가 나는 산 위에 올라갈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 데리고 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러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입술을 열어서 아무리 기도한들 시끄러워서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손을 들어서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열심히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의 손이 내려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이들 놀던 그런 게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서로 손잡고 이렇게 몰러갔다가 꽃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뒤로 후퇴하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아말렉 적군을 죽인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 군사에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죽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죽어요. 근데도 손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피곤함에. 우리 기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뭐예요? 피곤해서 못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삶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데도 내가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기도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안 하면 저 밑에서 죽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당신 기도하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된대.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나보고.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내가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설교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몇 번을 쓸까요? 뭐 세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권면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기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제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충격을 갖게 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다짐을 오늘 또 해보는 겁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고 기도해야 살 수 있다. 절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성전을 찾아오셔서 기도하세요. 성전을 찾아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말씀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해서 바쁜 겁니다. 예배 안 드려서 바쁜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2개, 3개라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일어납니까? 몸이 2개, 3개면 결과가 일어날까요? 똑같아요, 결과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조율해 주십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잘 이루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해서 바빠서 못 드린다?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을, 임재를 그 경험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세요, 생각을. 기도부터, 예배부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예? 결실의 계절. 예, 결실의 계절. 또 천고마비.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했더니 하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만큼 날씨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실의 계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우리가 말 살찌는 거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쪄야 돼요. 말은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천고 영비 하늘은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쪄야 됩니다. 영이 살찌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기도, 말씀, 특별히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도 함께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되더라.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에 10분만 일찍 오자. 기도를 시작하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분만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은요, 그날 받을 은혜가 이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허겁지겁 와서 그냥 앉아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수영을 해도 워밍업을 하고 몸을 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배 마찬가지예요. 기도로서 영을 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